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박선 집사님이 새 말씀으로 뽑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사람이 됩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제가 이번 주에 동아 사이언스에 올라온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당계 진짜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뛰어난 개는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를 알고 사물을 익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당계 흉내내면 새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단연코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다. 말씀으로 변화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성령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다. 성령으로 변화된다. 십자가 아래 변화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혜련 씨 간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남묘 환환경교를 아주 열심히 독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평생 이 사람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남묘 환환경교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중얼중얼. 어렸을 때 저도 그 믿는 사람 봤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남묘호랑갱. 나는 남묘호랑갱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글자를 보니까 남묘호랑갱교. 이분이 10시간씩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7명 낳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참 그런 사람이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김정순 권사님 연세에 77세에 우리 권사님이 78세신가요? 예, 77세에 조혜련 씨가 유명해지니까 간증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을 가게 됐는데, 아니, 이 어르신이 미국에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으란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는 거 없냐? 그래서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하루 종일 자기 집에 불당을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래요. 성경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사독을 할 때 소변줄을 빼버리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54독을 했대요. 아, 이거 대단하지요? 아니, 80세 그 어르신이, 우리 서병관 권사님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독을 하셨어요? 16독? 17독? 대단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내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259장 그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면 쉼이 있어요. 찬송가 415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누가 보여요? 주 예수 보인다. 아멘.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해 눈물만 흘리네.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대요. 자, 오늘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6가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자, 악독은 뭐냐? 악하고 독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뭐 손해를 입고 모욕을 당한 거를 그 원한을 내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독설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쓴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비티네스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쓴맛, 원한, 증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또 누구를 미워하는 그 쓴뿌리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노함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가 많죠. 그 다음에 분냄은
노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습관적으로 자꾸 표출되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못 봐요? 들보. 내 눈에는 기둥이 있어요. 남의 눈에는 요만한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이만한 기둥이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결점이 없는 인간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인간 없어요. 우리가 내 기준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용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미워하는 의도를 가진 나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이 6가지는 다 분노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틀려서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해서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는데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년 7월 22일 날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버지를 총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들에게 30대 아들한테 쏘고 도망쳤다가 붙잡혔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가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분노 지수가 높으면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미국의 총기 난사 자주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지하철에서 신나 뿌리고 불도 지르고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분노할 환경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아이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화를 내셨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주님은 독서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독서도 하셨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참 요즘에 우리가 심한 욕이 개 XX 심한 욕이죠. 넌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다. 근데 주님은 그 정도도 아니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내 오른눈이 실축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랬어요. 주님이나 바울이 분노한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의분, 공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6가지 버릴 것을 얘기했는데 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던져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버려야 될 것 6가지, 그 다음에 32절에는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 참 여기 특징이 있죠.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 3가지는 바로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친절하라. 이게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온화한, 인자한, 친절한. 주님은 크레스토스 하셔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늘 인자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며 타인의 필요를 공감하고 동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정말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동정은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서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용서하라. 2번째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냐? 용서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용서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니 마음에 늘 이 칼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를 버리고 십자가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니까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그 색동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원한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무려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요셉이 분노의 칼을 품고 살았다면 요셉은 가정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감옥총무 안 될 거예요. 국무총리 될 수 없어요. 요셉은 분노를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꿈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공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꿈이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연히 살았나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저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형들이 야, 피 흘려서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저 멀리 팔아먹자. 그래 애국으로 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의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니까 요셉은 가정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은 오늘날의 그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 성경에는 친위 대장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세웁니다. 근데 정말 보디발이 아니 저놈이 내 아내를 희롱하고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믿었다면 요셉을 왜 감옥에 넣었을까요? 저는 믿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런 종을 가만히 놔두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당장 죽이지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꿈을 꾸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기가 잔을 가지고 가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시오. 3일 만에 당신은 복직이 돼서 이제 다시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꿈 해몽이 좋은 걸 보고 이번에 떡 맡은 관원장이 다시 자기 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3단으로 돼 있는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위에는 바로에게 드릴 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맨 위에 있는 떡을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무엇으로 꿈을 해몽했을까요? 요셉이 사주팔자를 배웠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요셉이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분노를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경에서 아주 튼실한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짝마리 7마리 소가 와가지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 그런 곡식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바짝 마른 아주 빼짝 마른 7 이삭을 또 삼켜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해몽을 해요?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꿈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를 해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의 비전을 요셉이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지혜를 주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배우 안성기 씨 참 좋은 분인데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배역을 70년 동안 했잖아요. 아역도 하고 뭐 경찰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인민군도 됐다가 무사도 됐다가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옷을 갈아입고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은 그 배역이지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는 안성기입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